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셔서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두 가지 결과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의지하여서 성공한 사례와 또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갈렙이 또한 앞장서서 진두지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갈렙은 몇 살이었습니까? 이때의 나이가 벌써 85세였던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이렇게 전쟁을 독려하며 또한 이 모든 상황들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끝까지 갈렙은 전쟁터에 나가서 후배들을 독려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실력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갈렙은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자신의 뒤를 이을 리더십을 세우기 위하여서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겠다는 그러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 결과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와 함께 결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악사가 또한 출가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절로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악사는 자기 남편에게 바로 이 온니엘을 시켜서 아버지 갈렙에게서 밭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선물로 받게 되죠. 그런데 악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가지를 더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나귀에서 내리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악사가 아버지 앞에 그냥 나귀에서 내렸던 것이 아니라 나귀에서 내리며 꿇어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대번에 그 악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또한 되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면서 남방 땅을 주셨으니까 샘물도 같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남편을 통하여서 그 남방 땅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은 또한 그 강수량이 충분치 않은 땅에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을 확보해야 되었기 때문에 바로 샘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여서 그 남방 땅에서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확보해 내었던 것입니다. 용맹스러운 남편과 지혜로운 아내가 만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에 대한 이야기는요, 단지 이들의 에피소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은 여러분 이미 한번 등장하였던 적이 있죠. 어디에서 등장하였습니까? 여호수아 15장에서 이 내용이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을 보도하면서 왜 여호수아 15장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하면 약속의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풍요로워질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여호수아 15장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금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로 때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만 그것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과 헌신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다시 한번 그 길에서 성공할 수 있고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자신의 축복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19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일시적으로만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전쟁 기간 내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호르마도 점령할 수 있었고 아스그론과 에그론 산지도 또한 이렇게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기가 언제였는가 하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무기를 소유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골짜기에 거주하는 거민들은 철병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러한 철기 시대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철병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6.25 전쟁 초기에 탱크를 소유하지 못하여서 북한이 탱크를 밀고 내려올 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였던 것처럼 이 철병거가 그와 같은 막강한 힘을 발휘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9절 본문의 처음 시작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철병거가 있어서 그 땅 주민들을 제대로 점령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은요, 앞뒤가 뭐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든 무엇을 가지고 있던 그들을 물리쳤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헤브론을 차지하였던 그 원래 소유하고 있었던 이들이 누굽니까? 안악의 세 아들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40년 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들을 보며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이 생각하도록 할 만큼 아주 강력한 그러한 거인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헤브론을 차지하고 그들을 다 쫓아내버렸던 것입니다. 죽였던 것이죠. 그러면 철병거를 가진 거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그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힘이 부족하셔서 유다 지파를 돕지 않으셔서 이들이 철병거 때문에 진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실 여러분, 유다 지파들이 골짜기 거민들을 몰아내지 못했던 것은 철병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의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그러한 논리로 주눅이 들고 또한 믿음이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들 속에서 거기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베냐민 지파도 어떻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또한 그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봉장에 서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감당하며 승리하였던 유다 지파가 후반으로 가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철병과의 두려움을 느끼고 뒤로 밀렸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후 나머지 지파들 가운데에 완벽한 승리를 다 거둔 지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 거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건만 그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또 우리가 내일 살펴볼 요셉 지파도 완전한 정복에 실패하고 가나안 땅 거민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선봉장에 서야 됐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머지 지파들도 다 실패하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봉에 서는 이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들의 승리가 이들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지고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믿음의 선봉에 선 이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의 이들이 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들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넘어지는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선봉에 서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또한 정말 믿음의 선봉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이 온 교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가 믿음의 시험이 들거나 육신적으로 아프고 힘들게 되면 그것은 목사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체의 영적인 그러한 부분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이 아프면 온 가족들이 힘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의 선봉에 서는 이들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당회와 교역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함께 기쁨으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며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온 교회가 평안케 되어지고 또한 그 믿음의 본을 좇아서 함께 또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 교회는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세상에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의 선봉을 서야 되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길과 또 반대로 실패의 길이 있습니다. 이 승리의 방식은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갈 때만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믿음이 부족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봉에 서며 하나님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